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에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토요일에 가실 분들, 선교 회장님들은 파악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신문사 기자가 갑부와 결혼하게 된 여자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여자분에게 묻기를, 어떻게 그런 갑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여자는 이런 재미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기자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첫눈에 반하든지, 그죠? 아니면 두 번째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좋아지게 되었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으로 해서 특별히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여자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부자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즉, 남자의 돈 보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자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만, 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태를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세상, 그죠? 모든 일이, 심지어 그 사람의 재능도 가치도 인간관계조차도 돈으로 계산되는 이 세상에 대한 풍자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재물을 무시할 수 없고 돈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며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돈을 다 버리고 시골 같은 곳에 가서 농사 지으며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버리고 시골 갈 자신 있으십니까? 또 사실 시골 간데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골에서 살아도 요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옷도 싸입지 못하는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재물관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성도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물관은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너무 사랑하여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삶의 목적이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목을 해볼 것은 뭐냐?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재물이 나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야, 돈은 나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정죄한 곳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앞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뭘 더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부귀와 영광. 우리가 흔히 하는 부귀 영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에게 축복하리라고 하시며 부귀 영화를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재물의 대표격인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요. 돈도 돈 나름대로 기쁨이 있는데요. 여러분, 돈을 보면 어떤 기쁨을 느끼십니까? 기쁨에는 첫째는요, 버는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지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볼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서 히득히득 웃길래 뭐 하나 그랬더니 주택 청약 통장 보고 웃는 겁니다. 지키는 기쁨이 있어요. 셋째는 쓰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는 기쁨, 지키는 기쁨, 쓰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돈을 힘껏 벌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이런 재물들이 이제는 필요를 넘어설 때가 문제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첫째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필요를 넘어서 사랑하게 되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왕 무디 선생님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민단을 실은 큰 배가 미국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난파가 되어서 조난을 당해 무인도에 겨우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배는 몇 달 동안 먹을 양식과 또 미국 가서 이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겠다고 밀과 또 여러 가지 옥수수와 이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인도에다 심어서 가꾸면은 이들이 서로 발견되는 게 몇 년이 된다 하더라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섬에 도착해서 농지를 더 알아보고 섬의 구석구석을 탐방하던 중에 재미난 것은요, 이 섬에 보니까 금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 그냥 금이 땅을 파야 되는 금이 아니고 산 옆에 암벽에 금맥이 보이는 겁니다. 파기만 조금만 떼들이 피면 이 금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 캐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때리면 금이 막 떨어지니까 서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캐기에 매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이 오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름 동안 가지고 있던 식량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씨앗도 있었지만 금을 캐느라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아무리 금이 소중해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라고 하면서도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도 그리 중요한 일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당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물건을 유다 지파 자손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다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아간하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간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킬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선택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머니까 재물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훔쳐서 숨겨놨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돌팔매를 맞아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은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대교회 멤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한 것을 다 드리지 않고 속이고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11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서 죽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삼는데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필요를 넘어서서 삶의 목적이 되어 재물을 사랑하며 재물을 위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정말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아간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조화로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썩 없어질 재물의 눈물로 재물을 사랑하며 재물을 너무 아끼다가 재물만 위해 살다가 진정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며 진정 중요한 영생의 말씀과 도리를 놓치며 진정 중요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아나니아와 똑같은 사람이라, 질책받는 자가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의 주인은 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재물관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재물관 또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재물관은 또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바른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재물관은 또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 뜻대로 쓴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으라는 게 아닙니다. 쓰라는 겁니다. 대신에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모습도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셨으니 그것 너에게 나눌 줄 아는 모습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하루라도 못 보면 못 사는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친구,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도 그냥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 그거는 서먹서먹한 친구라서 만날 때 부담스러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과 사귀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재미난 일이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친구, 매일 안 보면 못 보던 친구는 나타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반가운 친구는 문 앞에 서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 앞까지만 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친구, 보면 부담스러운 친구, 그 친구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그 친구는 자기를 찾아오더니 자기와 내세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고 합니다. 세상 살 때는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이 친구, 보면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이 친구,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전혀 내 곁에서 찾아볼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반가운 친구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면서 반갑게 지내는데 내가 세상 떠날 때 문간에 서서 우는 것으로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선행과 자선이더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였지만 죽은 뒤에 보니까 줄곧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까지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박용규 목사님, 여러분 간증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 보고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한 것, 내 가족을 위해 한 일,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한평생 수고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내가 살 집이라고 지어주신 게 뭐냐? 불쌍한 그 거린을, 그 어려운 거린을 구제해 준 일. 힘든 노숙자에게 내 옷, 낡은 옷이지만 그거 벗어줬던 일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며 상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썩어질 육신의 것과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썩어지는 것입니다. 거둘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고 저 천국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대로 저 천국의 보화를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상급이 나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그 상급이 나의 삶 속에 귀한 간증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자 중에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 가서 우리 평등한 거 아닙니다. 쌓아놓은 것 거두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진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경험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라. 그리하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돈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돈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재물만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바라보는 우리가 잘못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도 거짓말하며 살아가면 그 돈이 나에게 화가 되고 멸망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도구임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지난 다음, 세월이 지난 다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며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시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저택이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마주 보실까요? 하늘 아래 이분을 위해서 어떤 집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어떤 집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겨놓은 게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금해 놓은 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재물 앞에 주님 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범죄하며 살린 것이 아니라 정직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사랑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행할 때 우리는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또는 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있는지 잘 돌아보시는 주의 성도 되셔서 항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사랑하기보다는 잘 사용할 줄 알아.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예비돼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